누가복음 2장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놀라운 기록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8일이 돼서 유대인의 관례 혹은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내용들을 소개해 줍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다렸던 그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들을 깨닫고 찬송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서 볼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40절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부터 또 2장 마지막 52절까지 12세 되던 해 6월절에 특별히 있었던 기록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우리가 어제 읽었던 1장의 내용에서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날 것을 천사 가브리엘이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마침내 그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을 예고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태어났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때의 역사적인 상황이 어떠한가 한 내용은 우리가 읽었던 1절로부터 21절에 소개가 됩니다. 그때가 어떤 때였느냐. 당시의 로마의 가이사 황제는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었음을 알려주죠. 가이사 아구스도 때 천하를 다 호적해라 하는 그런 명령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세상 역사의 시간표는 이 아구스도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그 일들이 한참 진행되고 있었던 때였다.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임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당시에 속국으로 있었던 이 유대 백성들도 역시 그 명령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때마침 이 마리아가 출산하게 될 가까운 그런 때가 임했을 때 이들도 그 명령에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잉태한 마리아와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출산의 때가 다가오게 되는데 어디 그들이 머물 만한 여관을 찾을 수가 없어서 마침내 그들이 찾은 곳이 말구유였다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말 밥그릇인 구유 위에 그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뉘었다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당시에 로마의 그 강력한 나라가 다스리고 있는 때 아주 초라하게 마국간의 말 밥통인 구유 위에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셨다 이 사실을 알려주죠. 성경은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거대한 큰 제국의 그런 중심 가운데 아주 초라하고 아주 작게 그리고 아주 비참하게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러한 자리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혹은 메시아의 왕국이 그곳에 임한 일이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에 관한 비유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많은 비유들을 소개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하나의 설명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눈에 보이지만 듯 작은 겨자씨 하나와 같다. 그것이
처음에는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것이 계속 자라다가 나중엔 큰 나무까지 큰 나무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되면 새들의 안식처가 돼서 새들이 그곳에 깃드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통해서 매우 미미하고 작게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시간 속에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또 마침내는 이방의 백성들이 그 나무 위에 마치 깃들어 있는 새와 같이 이 자라가고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하나님 나라에 편입될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러한 시작이 이렇게 미미하고 초라하게 시작되었다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에 대한 놀라운 그런 소식들이 알려지죠. 천사들의 증언, 또 찬송, 그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10절부터 14절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이 탄생 소식을 목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시죠. 10절에 보면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가장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바로 그것은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탄생하신 예수님이 비록 눈에 보기에는 미천하고 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초라한 곳에 탄생하셨다 하더라도 그가 곧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하는 사실을 이 천사를 통해서 목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와 더불어서 찬송이 울려 퍼지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하나님의 영광 또 사람의 평화 이것이 힘차게 찬송되는 모습들이 소개가 됩니다. 특별한 표현이 발견됐어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평강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평강, 평화 또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고 하죠. 이것은 하나님과 끼어져 버린 그 관계가 이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화해를 이루고 화목을 이룰 것을 보여줍니다. 제시와 반목과 또 미움과 또 시기, 다툼이 가득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이죠.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져다 주신 이 평화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부패한 온 창조 세계까지 이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일들에 대하여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알려주시고 목자들은 탄생하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경배하면서 자신들이 본 이 광경과 들었던 이 놀라운 말씀들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해줍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겼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이제 난지 8일이 돼서 유대인의 율례 또 규례를 따라서 이제 할례를 받게 하고 더더군다나 예수님은 첫째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권례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물을 또 혹은 재물을 가지고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시몬이라고 한 사람을 만났다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예수님의 오심을 깨닫게 되고서는 찬양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표현 속에 독특한 표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34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35절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그가 하실 일들에 대한 이 시므온의 예언적인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은 패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흥하기도 한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마치 마음을 찌르듯이 드러내는 일을 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사람의 반응은 이 두 가지 갈래길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흥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패하게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하게 되느냐, 이 두 갈래 길 앞에 서게 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이 두 가지 반응이 아주 선명하게 갈라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에 대해서 소문을 들으면서 흥하게 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평화가 깃들게 될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리에 있는 것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누구를 만나냐면 안나라고 하는 나이든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도 결혼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과부로 오랜 세월을 그가 보내면서 나이가 많아지도록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주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늘 기다리고 또 소원했던 그런 인물임을 소개해줍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숙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이에 대해서 말을 건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나도 만나고 시몬도 만나고 이 어린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관하여 예언하고 찬송하고 또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은 12살 되던 해에 성전에 올라갔을 때 당시 율법 교사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예수님께서 지혜롭고 또 총명하게 말씀하시는지 대화한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놀라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비천한 자, 낮아진 자, 그런 자들, 곤비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더 우리 이러한 비참하고 곤비한 인생들보다 더 낮은 자리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그가 가난하게 되심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낮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건네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탄생하신 예수님, 그것은 낮고 곤비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이 땅에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오직 그분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또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아무리 강력한 나라가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오심으로 도래하였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오심을 기다렸던 시몬과 안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다시 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완성되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우리는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들이다 하는 이러한 정체성, 자존감을 가지고 또 이 하루를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신 놀라고 크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패하게 되고 망하게 되고 멸망을 받을 자가 아니라 흥하게 되고 부흥하게 되고 또 새롭게 되고 영광스럽게 될 자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안나와 시몬이 주의 오심을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살았던 것처럼 이제 다시 저희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